반갑습니다. 화요 성경 공부 성경 꿰뚫어 읽기 오늘 사무엘상 11장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서 이제 왕이 다스리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11장을 보면 이제 사울이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전투를 하는 장면이 오늘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사울이 다른 주변의 민족과 그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독특한데요. 그 계기를 보면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 암몬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스라엘 땅, 그것이 이제 길르앗입니다. 갓지파가 차지했던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암몬이 사사기 시대에 누구하고 전투를 하게 되죠? 사사 중에 한 사람, 비극적인 그 딸이 승리를 자축하러 나왔다가 딸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했던 사사 이름이 입다입니다. 입다. 그러니까 입다가 길앗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1장에 보면 길앗 사람 입다가 이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길앗 사람과 함께 나가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 암몬이 다시 길앗 야베스를 쳐들어가서 길앗 야베스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게 그냥 전쟁을 시작해서 처음 만난 사람이라는 의미보다 어떻게 보면 사사기 시대에 자기네들이 당했던 그 패배를 길앗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길앗 야베스에 쳐들어가서 너희들을 이제 싹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오른쪽 눈을 모조리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 그걸 받아주질 않으니까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주일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네들을 도와달라고 소식을 전해서 그리고 암몬 사람 나하스와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길앗 야베스로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에 있었던 다른 지파가 도와주지 않으면 길앗 야베스를 모조리 그냥 오른쪽 눈을 뽑히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SOS를 치는 게 누구죠?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의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되죠. 여러분 길앗 야베스 그러면 또 아픈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사기 21장. 왜냐하면 여러분 베냐민이 그 나머지 11지파와 대적해서 전쟁하고 그럴 때 여러분 다 미스바에 모여라 할 때 안 모였던 그 지파 사람이 길앗 야베스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400명의 여인을 베냐민 지파에 결혼하도록 했던 이 아픈 역사가 있는 게 이 길앗 야베스입니다. 그리고 길앗 야베스 그러면 또 한 장면이 떠오르게 되죠. 어디죠? 맨 마지막 장면에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죽었을 때 시신을 수습하는 게 누구예요? 길앗 야베스 사람이에요. 아무도 시체를 거두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요? 길앗 야베스가 오늘 암몬 그 나하스의 협박에 SOS를 요청했을 때 사울이 즉각적으로 대답했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11장을 살펴보면 저는 요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밭에서 소를 갈다가 소를 몰고 밭을 갈다가 그 소식을 들어요. 길앗 야베스 사람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 의해서 협박을 받고 다 이제 오른쪽 눈을 빼버리겠다는 협박을 들었다. 죽이겠다는 협박을 들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러분 밭에서 소를 몰아서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냐면 사울은 아직 왕이긴 했으나 사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전히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까 분노를 터뜨려요. 그것도 아주 그냥 무서운 분노를 터뜨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분노도 가라앉아야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막 성령이 임하면 막 열받았다가도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임하여서 분노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화를 내는 거, 화가 나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 마음이 상심하게 되는 거, 이것들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깊은 상실과 그 다음에 더 깊은 분노와,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을 해치고 질투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된 일을 행하고, 이건 나쁜 죄의 결과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화가 나고 우리 안에서 질투와 상실감이 생기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보는 게 가장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에게 왜 이런 분노가 생겨요? 죄에 대한 분노, 악에 대한 분노예요. 자기네 백성을 향해서 너네들이 오늘 다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겠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그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실하게 따를 때 우리가 악한 것을 보고 우리 안에서 이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안 되고, 그 분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것을 제하는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분노해서 뭐를 해요?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가 3만 명, 나머지가 30만 명, 무려 33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건 아직 군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모인 거예요. 오래니까. 그리고 누군가 우리 길란 야베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합쳐서 전쟁을 하려고 모인 겁니다. 여러분 이 대군이 이제 암몬 사람과 붙어서 승리를 하게 돼요. 세 팀으로 나눠서 여러분 암몬과 전투를 해서 그 뭐 전쟁의 자세한 과정은 나오지 않아요. 승리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사울 왕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냐고 떠들었던 자가 누구냐? 여러분 아시죠? 그 마지막에 장면에 그런 말 나왔잖아요. 야, 사울이 무슨 왕이냐? 이렇게 불량배들이 그런 얘기 했다라는 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죠. 여기에 오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놈이 어딨냐? 이렇게 사울이 훌륭한 왕인데 그렇게 말하는 놈을 우리가 쳐서 죽이겠습니다. 오바데스네, 그죠? 너무 오버하는 거죠. 그런 말도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로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울이 드디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는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길갈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 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 길갈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마침내 왕으로 이제 완전히 인정받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11장이 끝나고 나면 1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역사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15장 이하까지 사무엘의 역할은 있으나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이에요.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세였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오늘 위대한 점이 뭐냐면 3절부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내 역할을 다 마치고 이제 물러나는데 혹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지금 내 앞에서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게 있습니까? 속인 일이 있습니까?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뇌물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대통령 되기 전에,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런 서약은 많이 봤어도 끝날 때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되기 전에는 뭐 별 짓을 다 하다가 임기를 마치게 되면 이제 마지막 자기가 남아 있는 그 어떤 조그만 권력이라도 유지하려고 하지. 어떤 것도 조그만 것이 있으면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속이거나 억압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무엇 하나 뺏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은 성경에서 어떤 잘못하고 실수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딱 하나 있다면 지난주에 말했죠. 자식 잘못 키운 거. 자식들은 뇌물 먹고 재판을 거스리고 그런 일로 인해 왕을 원하게 됐잖아요. 자, 그러고 나니까 저는 오늘 그래서 좀 이걸 본문을 생각하면서 써본 거예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좀 사무엘의 마지막 모습을 좀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임기가 끝나면 아름답게 좀 물러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좀 잘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12장 13절부터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는 꼭 해야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당신들한테 잘못한 거 없죠? 다 없다 그래요? 내가 이건 꼭 해야겠다.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4절 말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당신들이나 당신들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은 사무엘이 꼭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을 하나님이 원래 줄 때부터 너희들이 왕을 원하는 게 나를 거역하는 거다.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하셨는데도 끝까지 왕을 달라니까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좀 그냥 놔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왕을 달래서 줬는데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내 말을 들으면 모든 일이 잘 되는데 지금부터 내 말을 듣지 않고 또 거역하면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어떤 나쁜 일을 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걸 선택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은 책망하실 거예요. 너네들이 이 일을 함으로 인해 내게 큰 죄를 범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래, 이거 네가 했잖아. 이런 일 벌였잖아. 그런데 내가 너한테 말할게. 이거 이제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거 선택한 거 더 이상 묻지 않을게. 제발 지금부터라도 내 말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지금은 밀을 거둬들이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둥과 비가 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왕을 원한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말이,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왕은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했고, 그렇다면
그때부터라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잘못된 걸 선택하셨어요? 혹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행했어요? 여러분, 그때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라도 돌이키면, 그때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될 수도 화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기회를 주시고 그 안에서도 다시 행할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사실은 우리는 하나의 실수로 인해 인생을 망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12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해요. 뭐라고 간청해요? 비가 내리고 막 폭풍이 치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시인하는 거예요. 왕은 어쩔 수 없었잖아요. 사무엘 아들이 저렇게 바보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왕을 안 원하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니네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라는 거죠. 그 시인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건 우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자기의 백성을 기꺼이 버리지 않고 택해 주신다는 거죠. 제가 가끔 예를 듭니다만 자녀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자식이 안 되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혹시 진짜 오죽해서 파고 막 이런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하는 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고, 성령의 전체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 이런 말 썼어요. 우리는 스스로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후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왕을 선택한 것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왕을 하나님은 선한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왕을 달라고 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됐잖아, 우리가 뭘 잘못했어 말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은 후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악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루어진 일을 다시 선으로 바꾸시는 건 은혜지, 이 결과가 좋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말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가끔 그런 사람들 봐요. 거봐, 어차피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네가 한 게 아니잖아요. 너는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신 건데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뭘 잘못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천만의 말씀. 그죠? 그들은 악을 택했으나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하나님이 스스로 떠안으시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한 것을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을 줬다라고 말하는 건 궤변일 뿐만 아니라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식이 잘못한 일을 부모가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걸 다시 옳은 길로 바꾸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이 역사에서 사무엘이 이제 자기가 퇴장하고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되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넘어가라고 간절히 간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게 성경의 전체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13장에 또 하나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전투가 14장, 15장까지 계속 되는데요. 저는 오늘 14장까지 아마 살펴볼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14장이 52절까지 있어서. 자, 13장이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아까 33만 명이 모였잖아요, 전투하려고. 그런데 오늘 이 전투는 갑자기 일어난 전투예요. 오늘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30살이고 42회, 그러니까 42년을 통치했어요. 그런데요, 군인이 3,00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2,000명은 믹마스의 베델 산지에 사울과 함께 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땅 기브아에 보냈어요. 그 나머지는 다 각자 집으로 갔어요. 왜? 먹일 게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3,000명의 군대만이 이제 남아 있고, 그런데 요나단이 갑자기 기브아에 있다가 게바를 가서 블레셋 수비를 쳐요. 공격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기브아에 있다가 게바를 치러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게바에서 쫓겨나서 믹마스에서 전투를 이스라엘과 하려고 모였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이 어마무시합니다. 한번 인원만 한번 볼까요? 병거가 3만에 기마가 6천, 보병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사람 셀 수도 없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이에요, 군사는? 요나단과 함께 있는 게 1,000명, 사울과 함께 있는 게 2,000명. 근데 기마병만 여러분 6천이에요. 기마만. 병거가 3만. 그리고 군대를 소집할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지금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게바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블레셋은 한꺼번에 모여서 믹마스에서 게바에서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 거죠. 자,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었어요. 자, 3절 보실래요? 비극적인 일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 미움을 사게 됐다, 길갈로 모여라 라고 해서 따라왔다가 어떻게 돼요? 한번 보실래요? 헛웃음밖에 안 나와요. 자,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모인 걸 보고 사람들이 와 하고 모였다가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걸 알고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의 속으로 기어 들어가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 뒤에 보면 몇 명이에요? 600명 남아요. 여러분, 뭐 이게 숫자가 비교가 안 돼요. 자, 보실래요? 7절, 히브리 사람 가운데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도망가 버려요. 갓과 길랏 지역으로. 아까 보여드렸죠? 길랏 야베스가 갓지파 땅이잖아요. 자,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했다. 가장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전투에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병사들이 도망가기 시작했다. 이건 뭐 전쟁을 하나마나. 그런데 오늘 9절에 보시면 사울은 거기에다가 더 큰 죄와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그게 뭐냐면 길갈이 아까 보여드렸죠. 길갈이 원래 법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길갈에서 이제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안 왔어요. 늦었다고 돼 있는데 이 늦은 게 제사를 드리기로 한 시간으로 늦었다, 시간에서 늦었다, 빨랐다라고 여러분 말하기 어려운 게 이 당시에는 시계가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도요, 저기 아프리카
그 시계 없는 동네 가면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자,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 어디쯤 걸리면 그때 예배하러 오십시오. 그러면 3시간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6시간 드리는 이유는 뭐 6시간 동안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람들이 시계가 없으니까 그 오는 시간이 보통 3-4시간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계 역사를 보면 옛날 중세 시대에는요. 그러니까 시계가 생긴 게 여러분 18세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오래했다고 생각하는데 몇백 년만 안 됐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해가 중천에 뜨면 보자. 그러면 저마다 본 해가 중천이 몇 시인지 해시계 만든 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시간을 정확히 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표본으로 해시계가 있던 거지 모든 집마다 해시계가 있던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몇 시에 자시에 모이자 그러면 여러분 그 시를 그냥 측정을 했으나 1-2시간 정도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지금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사울이 자기가 급한 마음에 제사를 자기가 집전했다는 말이에요. 자, 자기가 직접 번제를 올려요. 원래 안 되죠. 왜요? 사무엘이 안 와서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여러분 14장 3절 보실래요? 한번 먼저. 14장 3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3절에 뭐가 돼 있죠?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다라고 돼 있죠. 그죠? 제사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안 와서 못 드린 자기가 드린 게 아니라 사울에게는 아예 개념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개념. 여기 아히야가 그냥 참고로 누군 줄 아십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을 때 비느하스의 아들 이름이 뭐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가봇이 영광이고 이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건데 이가봇의 형제라고 돼 있어요. 볼까요? 자, 그는 바로 이가봇의 형제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냐? 아히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다. 이거죠. 자, 재밌어요. 그런데 이 아히야가 22장 9절에 보면 아히멜렉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동일한 인물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원래 이름이고 아히야가 그냥 부르는 이름인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비느하스에게는 아들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형제 중에 살아있는 형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제사장도 있었고 사무엘도 있었는데 결국은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지 않아요. 뒤에 보면 더 명확하게 나타나요. 언약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사울이 번제를 올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왔어요. 그런 거 보면 사무엘이 늦은 게 제가 볼 때는 큰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자, 11절 사무엘이 꾸짖어요. 어째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그 월사 기도회를 드리면서 이런 말을 드렸는데 사무엘이 책망할 때 하나님이 책망할 때 아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죄를 진 것에 왕을 달라는 죄를 더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 원하시죠. 근데 15장까지 사울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는 이유를 대요. 내가 왜 제사를 드린 줄 아세요?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은 떠나고 그리고 블레셋은 믹마스에서 전투하려고 모이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합리화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죄에는 항상 두 가지의 유혹이 있어요. 죄를 진 다음엔 합리화를 해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든지 아니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찾든지. 근데 사울은 뒤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아요. 합리화를 해요. 여러분 15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을 때
소와 양과 살찌는 걸 남겨놓고 이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뭐냐?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울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라고 성경도 있잖아요. 교만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높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는 것을 거절하는 인간을 교만하다 그래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누구 앞에서 낮아질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누구 앞에서 내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주관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것을 성경에서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실수 안 하겠어요? 인간인데, 인간인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결정할 때 반드시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우리의 죄가 개입이 되므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처럼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회가 와요. 근데 사울은 왜 기회가 안 오고 그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할까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될까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목이 굳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마지막 모습이고, 저는 이게 최후의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에 안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못 데리고 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목이 곧아서 하나님 앞에 같이 섬기기를 거절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는 거죠. 자, 보실까요? 사울이 그렇게 말하자 책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선언을 해버려요. 자, 이제는 임금님 왕조가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을 해도 만약에 사울이 돌이켜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계속 왕으로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도 똑같이 사울은 변명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13장 14장에도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걸 썼죠. 사울이 왕위에서 내려온 건 한 번의 실수 때문이 아니에요.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에도 거절했기 때문이지. 여러분,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왕위에서 끌어내린다면 제일 먼저 끌어내야 될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 왕은 사람을 죽이진 않았잖아요. 간음하고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사울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잘못하고 실수했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사울은 끝까지 한 번도 회개했다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한번 보시죠. 31장까지. 자, 오늘 아까 보여드렸던 전투의 장면입니다. 믹마스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게바에 지금 요나단이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후의 장면에선 게바에서 있었던, 이제 기브아에서 있다가 게바를 점령했던 요나단이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 뭐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수비대를 치러 간 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 일이 엄청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수습하려는 마음에 여러분 13장 19절에 보면 이제 요나단이 자기가 저지른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잠깐 소개하는 게 19장부터 19절부터 22절인데, 여러분 얼마나 여기에서 전투가 허망한 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보병은 셀 수 없고 병마를 타는 사람이 3만, 그죠? 이런 상황에 무기가 어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보습이나 곡괭이 들고 지금 나간 거예요. 보실래요? 곡괭이 들고 전투하러 가는 거고, 블레셋 사람은 칼과 창으로 나간 거예요. 여기 어떻게 자세히 설명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곡괭이나 낫도 만들 만한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세켈 3분의 2 세켈을 주고 곡괭이를 만들고 3분의 1 세켈로 도끼나 낫을 만들어서 쓰는, 쉽게 말하면 블레셋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신석기에서 조금 넘어가는 정도의 그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무기가 있었어요. 창과 칼. 이 뭐 전쟁이 됩니까? 이거 뭐 아예 시작부터 안 되는 전쟁을 지금 이제 벌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수습하려고 해요? 오늘 13장 보면 14장에 넘어가면 14장에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그 젊은 병사하고 일을 저질러요. 자, 우리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믹마스로 가는 거죠.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고 2절에 보면 요나단은 기브아에서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다가 보실래요?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의 수가 600명이에요. 600명. 이 600명이 지금 3만 명 보병 뭐 보이지도 않는 숫자고 지금 전투를 하니까 뭐 게임이 안 되니까 아예 전투를 못 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저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적진을 향해 돌격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6절부터 10절까지가 재밌어요. 여기 이건 여러분하고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본문이에요. 자, 보시죠. 요나단이 무기 든 젊은 병사를 데리고 이제 건너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해요. 근데 어떻게 사인을 구하냐 하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의 믹마스예요. 그러면 북쪽과 남쪽, 그죠? 두 개의 큰 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보세스와 세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건너간지 정확히 안 나오지만 보세스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믹마스에 건너갈 때 요나단이 자기 병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야, 안녕 하이 하고 블레셋 군인들 그 보초한테 인사했을 때 야, 너 누구냐? 감히 어디라고 건너와? 이렇게 하면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9절.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하면 우리가 올라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자기네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우리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딱 너 누구냐? 야, 너 거기 있어. 내가 데리러 갈게. 그러면 아, 하나님이 오늘 이 블레셋을 우리에게 넘기지 않은 거다. 근데 야, 건너와. 한번 와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거다. 쳐들어가자.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건너와라. 올라와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쳐들어가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하나님의 징조, 사인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또 반대로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이거 말고 또 무슨 사인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전쟁, 그죠? 600명 혹은 뭐 요나단의 군사가 1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뭐 한 1, 2,000명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게임이 안 되는데 요나단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자기 민족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갈 때 이 사인을 본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건 오직 요나단만이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사인이지 객관적인 사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걸 이렇게 열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이 길을 기뻐하신다고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막으시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라고 하시는 걸로 내가 알고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적 없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무슨 뭐 에코 사운드로 말해, 기철하고 그쪽은 아니다, 뭐 이쪽으로 가라, 뭐 이러면 네, 그로 가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우리가 담대하게 한 발을 디딜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요나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려 오늘 요나단은요 건너가서, 제가 중간에 좀 한 10절 정도를 스킵했습니다만 이렇게 일이 전개돼요. 건너갔더니 그 두 결이, 소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 그게 보통 1에이커, 그래서 2km 정도라고 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반나절 가는 거리를 요나단과 그 병사가 다 적군을 물리치면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거의 1km를 물론 아주 그냥 작게 잡아도 몇백 메타를 요나단 혼자 병사와 함께 다 적군을 물리치면서 가니까 그 병사들 사이에서 혼비백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명이 쳐들어왔는지도 모르죠. 보초부터 쳤으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 안에서 스스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이에요. 사울도 몰랐는데 적군을 보니까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우성 치면서 막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17절에 그러자 어떻게 돼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하는 군인들에게 명령해요. 우리 가운데 누가 빠져나가서 저런 일을 하는지 살펴봐라. 그랬더니 요나단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저는 18절 19절이 사울의 아주 그 신앙 없음을 진짜 완전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여기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사울은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죽을까 봐겠죠. 전투에서 질까 봐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고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요. 다시 말하면 블레셋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제사장에게 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래요. 여기가 얼마나 어떤 장면하고 비슷하죠? 엘리, 비나스, 홈리와 비슷하잖아요. 그죠?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궤 가져오고 전쟁에 이길 것 같으니까 안 가져오고. 그러니까 사울은요 아까 본 제사나 언약궤를 자신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 이해하지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정말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는 것을 위한 도구로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이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인도하신다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을 내 어떤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는 결론으로 나갈 때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인해 기쁜 존재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법궤든 아니면 제사든 내 방편으로 인해 위에 수단으로 쓰면 사실은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 15장에도 나오지만 사울은 이미 이 다음에 첫 구절이 뭔지 아세요? 자, 제가 요걸 보여드릴게요. 14장 35절에 가서야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울이 주님께 제단을 하나 쌓았어요. 왜? 블레셋을 쳐들어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요? 대답을 해도 하나님이 답을 안 주니까 제단을 쌓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라는 거예요. 보실래요? 지금 전쟁 끝나가는 막바지예요. 근데 한 번도 제단을 제대로 쌓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아까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 때 번제를 드렸다, 제사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요식행위를 한 거예요. 전쟁 시작하기 전에 빨리 해치우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게 왕이 되고 첫 제단 쌓은 게 맨 마지막 더 쳐들어가서 죽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묻기 위해서 한번 제단을 쌓아요. 이게 사울이 갖고 있던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것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결국은 뭐예요? 한 번도 사울은 하나님께 묻고 대답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정말 특이하지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받고 전쟁한 적도 없고 제비 뽑기 전에도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여쭤본 적이 없어요. 여기 하나님 뜻을 여쭙다고 써 있죠. 근데 하나님은 대답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날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혹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14장 좀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자, 21절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는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됐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요? 혹시 이 말 21절 이해할 수 있겠어요? 블레셋 사람 편에 들어서 싸움터에 나왔던 히브리 사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블레셋의 편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갑자기 사울과 요나단 편이 돼요.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원래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갔으나 블레셋이 워낙 강하니까 블레셋의 용병으로 쓰였던 사람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 대군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단지파처럼 막 뿔뿔이 흩어진 지파도 있고,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블레셋에 돈을 받고 군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아니면 그 지역에 살고 있다가 징집이 됐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군인이었다가 전세가 역전되니까 그 사람들이 요나단 편에 서서 전쟁을 하게 되고, 숨어 있었던, 아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막 3만의 막 보병들이 쳐들어오니까 숨었던 사람들이 전세를 보니까 이길 것 같으니까 하나 둘씩 다 뛰어나와서 블레셋과 싸우고 블레셋을 쫓아가서 다 죽이게 돼요. 그랬더니 24절에 보면 사울이 자뻑하죠. 어떻게 자뻑하죠? 야, 기회가 왔다.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누구든 먹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하나님께 구하고 받은 답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지가 신나서. 그죠? 백성들은 지금 밥도 못 먹고 지금 전투를 저녁까지 하는데 뭐 먹으면 저주 받을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서워서 들은 사람들은 못 먹는데, 여러분 요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군인들이 숲을 사이에 벌집이 있어서 꿀이 있는데 이 꿀을 못 먹고 있어.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니 왜 이걸 안 먹고 있어? 그래서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하면, 군인들이 아니 그거 왕께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요나단이 그래요. 아니 이렇게 먹으니까 이거 하나 먹어도 눈이 막 번쩍 뜨여서 막 힘이 나는데 왜 이걸 못 먹게 하셨지?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님이 누구든지 오늘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시면서 금식하라고 시켰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에게 알려주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1절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이요, 밥을 안 먹고 왕이 먹으면 저주 내린다니까 못 먹겠다 그래도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돼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 야알론까지 쫓아갔는데 도저히 지쳐서 전투를 못하니까, 자 32절 볼게요. 그래서 군인들은 약탈하여 온 것을 달려들어 그 가운데 양과수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핏째로 고기를 먹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율법을 어기잖아요. 왜 이렇게 돼요? 사울이 자뻑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기분이 좋아서 혹은 자기가 승리하는 걸 보면서 막 너무너무 스스로가 자아도취돼서 아무것도 못 먹게 한 결과가 모든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먹는 죄를 범하게 해요. 여러분, 그러자 사울이 또 자기의 명령을 번복해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사실을 듣고 그가 34절에 지시하기를 당신들은 백성에게 두루다니며 알리십시오. 누구든지 소나 양을 내게로 끌고 와서 돌 위에 잡아서 먹도록 하십시오. 핏째 먹어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들이 차지한 소를 끌어다가 거기에서 잡았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소나 양을 먹게 해요. 뭐 하는 짓이냐고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뭐 하는 짓이냐 진짜. 아니 미리 좀 먹게 하든가. 그랬으면 사람들이 죄질 리도 없고, 그랬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 율법을 어길 수도 없고,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과 욕심이 모든 군사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결과를 낳게 돼요. 그리고 35절부터 보면 사울이 드디어 자기 아들도 죽일 뻔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뒤에 35절부터 15장까지 또 연결되기 때문에 자, 이 결과가 나중에 제비뽑기로 인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 사울에게 어떻게 하시고 또 이 다윗을 뽑는 장면, 이 장면까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혹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오늘 끊임없이 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기다리면서 우리 인생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